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으시면 같이 합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까지 말씀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부활의 봄, 기쁨의 봄, 첫째 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상기시켜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다른 본성과 인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조차도 순종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실천의 방법은 어쨌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고, 믿음의 한계가 없고 너희들의 믿음의 거인으로 달리다꿈하고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중에 예수님, 오늘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의 꽃을 활짝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걸 느껴요.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삶이 중요하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경험을 많이 했던 경험을 적게 했던 그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중심 자체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의 가치는 높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끌어내는 존재의 방향성을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재확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방향성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컴컴하고, 때로는 밝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정말 그 성도님들을 모르는 것이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문제라고 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참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이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또 소중한 것인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발걸음 가운데 때로는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항상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과연 어떤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진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고백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사람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축복이 이 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그 시편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말씀은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메시지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만이라도 생각을 좀 쉬고 싶은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도 전광판에 정치 뉴스 헤드라인이 나오니까 참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광고 정도는 좋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핸드폰이, SNS가, 유튜브가, 카톡이, 문자와 글이, 검색이, 동영상이, 메시지의 물결들이 내가 원하지 않든 이것들을 원하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여지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수많은 메시지들과 소위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들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씨앗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약 한 3만 5천에서 4만 5천 개의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 길거리나 거리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길거리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열매가 맺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하면서 이제 하반절에 보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제 여기 나가가지고 월요일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 한계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1000개가 넘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심기어지고 뿌리 내려질 시기들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사탄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사탄이 뿔 달리거나 막 삼지창을 들고 불이 이글이글 하는 곳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탄이면 얼마나 구분하기가 쉽고 우리가 얼마나 경계하기가 쉽겠습니까? 일단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기쁨의 봄을 보내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기쁨의 봄을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말씀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경험되는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냐면 수동적이고 그리고 되게 압도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보면 나 저 말씀 알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지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또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서 공부하시는 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알아내고 생각하는 경험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게 나를 휘둘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압도적인 말씀의 힘에
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예루살렘 본토에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들이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되게 놀라운 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공모했던 제사장들의 무리조차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왕성함은 사람과 역사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경로를 따라 사도행전이 기록할 때 말씀은 말씀이 자체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나에게 잘 받아지거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굉장히 힘있게 일하게 하려면 내 자신이 더 주도적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동적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수동적인 게 굉장히 거룩한 수동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거죠. 정말 말씀이 나를 휘 감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비우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봄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들을 경험되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인데 아주 똑똑한 남자 청년이었어요. 키가 180이 넘고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갑자기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몸무게가 40kg대까지도 떨어졌던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늘 어둠이었고 하나도 긍정적인 생각들이 나지 않았고 아무리 주변에서 약을 먹어라, 밥을 먹어라, 운동을 해라 권유해도 그냥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거리를 오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삶의 끈을 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늘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교회에 걸려있는 플랜카드를 봤는데 그 플랜카드에 적혀있던 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그때 뭔가 번개를 탁 맞은 것처럼 나는 어릴 적에 교회 나가지 않았지만 저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나가기는 힘들어가지고 일단 집에서 굴러다니는 성경을 갖고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독을 하고요, 2독을 하고 3독을 하는데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지치는 것들이 없었다고 해요. 속도도 더 빨라지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희열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었는데 10독 정도 하고 나서 결심을 했다 그럽니다. 그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교회로 가자. 그리고 교회 가서 그날 등록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교회에 이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담임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였던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처음에 한 번 정도 읽을 때는 성경이 알아지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인식되어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읽었다는 거죠. 근데 10번 이상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 자체를 읽는 나의 행위, 성경을 읽는 것 자체의 그 행동과 경험들 자체가 나로 하여금 빛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지만
말씀이 알아지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중첩과 무수한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이 깊이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붙들고 한두 마디 하신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마침내 말씀이 쌓이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은 제가 목회를 하고자 생각했던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었는데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가 되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그 많은 경험과 중첩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빛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마 AI가 대답한 것 같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참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연결된 경험을 쌓는 것을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아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비워가면서 그 사이에 말씀을 채우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참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21절로 넘어가면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이게 이 온유함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수용적으로 받되 내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 비우면 말씀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경험되는 것.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잘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비워지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 많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이 귀한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셔서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이다. 말씀은 경험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말씀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말은 모든 것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고 하루에 되고 싶은 걸 적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적어보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이렇게 적으면 어느 순간 자기가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영적인 능력인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내가 남에게 하는 사회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뱉어내는 말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조금 부끄럽더라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간지럽고 막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따라해보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살아 숨쉬는 기적이다.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계속 나한테 말해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런 유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런 유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이걸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행함이 연결되게 돼요.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와 주변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시를 쓴 당사자는 다윗이고 그는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갑니다. 영혼의 고통 중 말씀으로 날 살려달라고, 날 세워달라고 울부짖습니다. 119편 25절과 28절을 연이어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네. 눌림으로 녹는다, 사라진다, 살려달라, 울부짖습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큰 슬픔을 당한 젊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부모님의 그 장례를 집례하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묵묵하게 그냥 참으시던 아버지가 발인 예배 드리기 바로 한 30분 전에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조용한 곳으로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예배 진행하기 전에 붙잡고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말씀은요, 몸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살려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삶의 의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다 건강해져 버립니다. 경증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면 일시적이지만 모든 증상들이 80%가 완화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짜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확실히 보증하는 거예요. 개런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영혼 육을 살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07절은 조금 다른 구절을 약간 진하게 써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말은 그냥 고난을 치유하거나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져 있는 나를 재생하고 부활하는 것 같이 다시 한번 되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통찰입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좋겠습니까? 환영받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적절한 고난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발적이든 대부분은 타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의적으로
또 운명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을 너무 슬퍼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부활의 봄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좋은 말씀, 성경에 있는 나를 살리는 말씀들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저희 애들은 좀 많이 커버렸지만 만약에 제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뭐 늙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글을 써줄 때 저는 진짜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의 말을 써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서로 위해할 때 인간적인 공감이나 동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 어떨까요? 시편 118편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누구에게 좋은 전화를 받거나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하물며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합니다. 이번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부활의 축복으로 같이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부어지고 심어지고 뿌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열매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길과 빛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명단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나게 하는 경험이라고 우리가 세팅값을 맞춰 놓으면 그 안에서 그 고난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기적으로 승화시키려면 나의 지정의 육체, 영혼, 정신이 예수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나는 은혜들을 강제로 말씀은 경험하게 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기쁨, 각자 여러분이 다 누리시는 축복의 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길과 빛이 되신 말씀과 함께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계속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어서 내가 험한 길, 고통과 외로운 길 걸어갈 때마다 빛으로 등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외치는 자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며 오히려 그 최고의 고난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보내는 이 부활의 봄, 지금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까지도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